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재림의 교훈.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장인 베드로 후서 3장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록한 성경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교회의 외적인 핍박 때문에 기록한 것이고 베드로 후서는 교회의 내적인 어려움, 즉 이단들의 문제 때문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기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둘째 편지를 써서 보낸다고 했는데 첫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이고 둘째 편지는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단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리적인 가르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에 대한 교훈과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성도들은 이를 소망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 후서 3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이 더욱 타락하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단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림이 없다, 혹은 재림이 지나갔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고, 또 하나는 재림이 가까웠으니 재림을 준비하러 특정한 종교적 행동을 강요하거나 종교 건물이나 지역에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이단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의 교리는 무엇이며 이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의 삶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3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은 특별히 재림에 관한 교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1절부터 7절까지는 잘못된 재림의 가르침과 교리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특징과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재림의 교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 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성경적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재림의 교리는 재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림에 대한 이단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이단이 있고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재림 준비를 강요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를 조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어찌 보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왜 돈과 명예와 쾌락에 목매어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들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세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사는 인생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이때 땅이 물에서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단들 중 한 무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신화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기록하여 만든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씀 대부분을 꾸며낸 신화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출임하여 오신 역사적 예수님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심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도 부인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재는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의 재림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정신과 의미입니다. 정신과 의미만 중요하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림을 사모하고 믿는 교회와 성도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러한 교리를 따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교회와 성도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와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이단과 동일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단들만 이단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도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하지만 저는 우선 신학교에서 이러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철저하게 가려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신학교 교수 중에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은 많은 신학생들도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생기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한국교회와 신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자유주의 신봉자들 중에 특별히 신학자나 목회자 중에 비교적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속은 모르겠으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참으로 멋있고 존경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버립니다. 올바른 진리를 가진 목회자나 신학자보다 거짓된 진리를 가진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더 괜찮아 보이는 이 현실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 자체로 능력이 있고 진리 스스로가 진리를 변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전파되고 증거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목회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리를 거절한다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거부하고 거절한 이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비롯해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잘못을 혼내실 것입니다. 잘못된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로 인간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극단의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의 연약함 때문에 진리를 거절하는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 자체가 능력이 있고 진리 자체가 권위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핑계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믿는 자의 선한 모습과 행실로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표 기관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자리 잡지 않도록, 신학생들이 그러한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못된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올바른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재림의 교리는 재림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단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이단이 있고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재림 준비를 강요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재림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문제도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이단들이 바로 이러한 교리를 가진 이단들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방법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나 기도원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 모여 그곳에서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해놓고 그때 주님이 재림한다고 믿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버려두고 이단 공동체에 들어가 살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이단들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몇 년에서 몇십 년의 주기를 가지고 꼭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집단 자살 혹은 집단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을 자행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단들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잘 다루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가기도 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 이상한 이단으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잘못된 극단적 이단이 생겨날수록 교회에서 성경적인 재림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을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성도들이 미혹되거나 이상한 대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약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택하셔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사역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까지 모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 바른 재림의 교리를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극단적 재림을 주장하는 이들을 가장 쉽게 분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성경에 나오는 절기와 숫자들, 날짜들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그러한 것들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재림의 날짜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100% 이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약의 절기들을 숫자로 계산해서 재림의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100%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림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 역시도 계속 강조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이루어진다는 성경적 진리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재림과 종말의 거짓 가르침과 악한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과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극단적으로 준비하는 이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을 분별하고 우리 스스로가 굳건한 믿음과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 두 이단의 특징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특징을 가진 교회와 성도는 모두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단의 특징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속죄, 3일 만에 부활하심, 40일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재림하심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작 때마다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단들의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다른 말로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와 성도가 성경의 어떠한 내용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와 성도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을 고백한다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온 내용 그대로를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것이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입니다. 요즘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에 딴지를 거는 세력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세히 보면 한 개인의 생각으로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에서 이단이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집단에 속한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기존 교회의 정통적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속한 이단 조직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주장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 교회의 정통적 성경 접근법을 무너뜨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어 자신들의 교리를 믿게 하려는 작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이단의 특징은 재림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성도가 죽으면 성도의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몸과 영혼이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날이니 그날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이단의 또 다른 특징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니 그들의 일상을 모두 포기하라고 가르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결혼도 하지 말고 먹을 것을 먹지도 말자라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은 구원이 그들의 행위와 공로로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재림하기 전에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로 기도원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정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 마음적으로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이 죄를 짓고 입이 죄를 짓고
마음이 죄를 짓습니다. 밖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몸에 먼지가 묻듯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죄 짓지 않도록 교회나 기도원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 기도원이나 교회에 들어가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가 필요할 때, 시간을 내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 기도원에 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심심하면 기도원에 며칠씩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툭하면 며칠 혹은 몇 주 기도원에 가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관계하며 살아가는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룩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그 행위로 인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구원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자꾸 기도원에 가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상한 종교단체와 이상한 사역제에 영향을 받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거나 팔려오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바 되시고 우리의 암고 일어섬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함받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몸담고 있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인도되어진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삶의 시간, 이 삶의 환경, 이 삶의 여건, 이 삶의 장소,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보편적인 뜻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현실과 삶의 자리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데 보면서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보다 저기가 더 거룩해 보이네. 이러한 마음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보다 저 자리가 더 영광스러워 보이네.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장소에 있지 않은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과 현실이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룩한 곳, 영광스러운 곳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룩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해 드리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시간의 개념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지나면 어떠한 약속이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시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도 그분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혹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세력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행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시록 21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날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혹은 우리가 먼저 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심판대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은혜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예수님이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건강하고 바른 성경적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베드로후서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단 세력에 대한 경고와 그들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과 복음의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베드로후서 3장은 재림에 대한 교리와 가르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다 혹은 재림을 극단적으로 준비하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이단들의 잘못된 재림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단의 세력들을 아주 미워하시며 그들을 향해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이단들로 인해서 복음 증거의 길이 막히게 되고 교회 안에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깊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할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종말론이 무엇인지 더욱 공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단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이단들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 줄 모릅니다. 이단과 기성교회는 분명히 다른데 이단이 기독교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기독교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자신들이 다니는 곳을 교회라고 하고 지도자를 목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나 목사를 보면 대부분 기성교회나 기성목회자가 아니라 이단이나 이단은 아닐지라도 잘못된 신학과 사상에 빠져서 그러한 경우가 생긴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참된 기독교가 아닌 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된 교회와 이단들이 구별될 수 있도록 기존 교회가 더욱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그들은 이단들이야, 잘못된 교회이고 사역자야,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교회의 순결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들이 득세할수록 성경 말씀을 더욱 올바르게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재림과 종말에 대한 바른 교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수록 재림에 대한 올바른 소망들이 점차 약해집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재림의 가르침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재림이란 말만 들어도 치를 떨고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성경적인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가짜가 판친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재림의 소문이 있다는 것은 참된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참된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연도 우주도 시간의 영향을 받아 그 모습이 변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루와 천년이라는 시간은 간격이 아주 큽니다.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나 천년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출임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사역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출임하실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실 대속의 사역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약속이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시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도 그분은 그분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세상의 최후 심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이단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공로를 부정하는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이 우리의 열심이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였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최후 심판 역시도 우리의 열심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판단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는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구원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행한 대로가 아닌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행함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공로를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이단 세력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마귀를 위해 예비하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내 열심,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힘입어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에 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신분이 되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13절에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성경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거처를 약속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천국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꾸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 재림이 없다고 떠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도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 혹은 재림은 없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오니 믿음으로 잘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딘 것 같은가라는 많은 성도들의 의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신가? 이 질문과 의문에 사도 베드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그만큼 최후의 심판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복음이 이제 막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증거되고 전파되는 시기였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무수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때 만약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은 모두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처럼 빨리 오지 않는 것은 아직 회개해야 할 영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악과 불의가 판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잘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살기 힘드니 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 다 심판해 버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참고 인내하시기 힘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냐 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에 만연한 악과 죄를 보시고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모두 끝내라라고 말씀하시면 이 세상은 모두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죄를 보시고 불의를 보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6절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특별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외에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대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증거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자신들의 삶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은 있었습니다. 심판은 실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의 약속대로 심판을 실행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마지막 때 약속대로 최후의 심판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날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와 세력들은 다 거짓입니다.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어떤 책을 잠깐 우연히 보았는데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림의 날을 알려주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의 프로필을 보니까 수백 수천 명의 사역자를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발 이러한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가짜입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도가 잘못되는 것보다 사역자가 잘못되는 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교회 공동체가 치명적인 악한 영향을 받습니다. 사역자들도 정신 차리고 제발 아무 부흥회나 강의나 세미나를 들으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실 때에도 제발 이상한 책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세미나, 좋은 책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상한 세미나에 가고 이상한 책들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평생 읽어도 다 못 읽을 좋은 신앙의 선배들과 검증된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상한 사역자들을 쫓아가고 이상한 책들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짜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예언이다, 그것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무도 모르게 그날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성자 예수님조차도 그날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그날을 아시고 그날의 세상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왜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서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재림에 대한 소망과 준비는 산속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이나 교회에 모여서 생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이단들과 이상한 교회는 기도원이나 교회에 날마다 모이라고 강요합니다. 날마다 모이면 어떻게 일상생활을 영위합니까? 어떻게 제대로 직장생활을 하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종말을 대비해야 한다고 해서 가정과 직장을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때려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나 특정 장소나 종교시설에 들어가 종교적인 활동을 해야만 내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경건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과 경건 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시작하여 우리들의 삶 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우리들의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만이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일상의 삶이 우리의 소명의 자리이고 그곳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보편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특별한 것만 사모하고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특별한 소명을 찾기 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편적인 뜻과 소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사명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감사절이 되면 항상 하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감사절개가 절기 때만 열심히 헌신해서 복받는 날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절기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선한 청지기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고 선한 청지기로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꾸 우리는 특별한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특별한 종교활동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교회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늘 교회에 있진 않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기도하며 말씀을 볼 수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내가 속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종말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큰 감격의 날입니다. 신부에게 신랑이 도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날에는 영으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은 선한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과 경건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선행을 행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히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든든히 서는 교회와 성도. 베드로 후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 세력들에 대한 경고와 주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될 말씀은 지금까지 배운 베드로 후서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쓴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그들을 바른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교회의 내부의 문제, 교회의 내부 안에 있는 이단 세력들을 대적하고 성도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성생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바르게 이끌기 위하여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잘못된 진리, 종말에 대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침으로 기성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유난히 교리적 가르침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구원과 종면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과 성도의 올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이 주요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베드로 후서 마지막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교훈과 가르침들의 핵심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 세력들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든든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교회와 성도가 보호되어지고 또한 넉넉히 대적하고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지금까지 베드로 후서에서 가르쳐왔던 핵심적 교훈들이 오늘 본문에 요약되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세력들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지에 대한 베드로 후서의 중요한 가르침과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구절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점도 흠도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으로 바치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정성과 동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러한 기준 여부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러한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구약 시대처럼 따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구약 시대 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 사용되었던 용어를 오늘 본문에 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약 시대에 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정신과 의미, 그 마음의 동기를 오늘날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대로 본받고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점과 흠이 없는 것을 바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없는 존재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교훈을 사도 바울도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존재,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존재,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로 바쳐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느냐? 너희가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느냐? 그렇다면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순결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존재들이 되어라.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어 너희의 몸과 마음과 삶과 인생이 너희 전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교회에 나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만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거나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도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자신들의 교회에 나가서 더욱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열정을 소유했습니다. 만약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이단들이 1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정결한 존재로 바쳐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성도를 든든히 세우고 거짓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존재로 우리들의 삶과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도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만 구별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 기도의 제목, 신앙의 열심이 단순히 나와 내 가족이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가 이 땅에서 복받고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 자녀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똑같아.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쟁이들은 정직해. 성실한 사람들이야.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이러한 소리를 듣는 사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십시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십시오.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자답게 빛과 소금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말세의 시대에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이단의 특징 중 하나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서는 종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 세력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보이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세상이 왜 멸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가 언제인데 왜 빨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하지 않으냐, 이러한 것입니다. 결국 재림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9절에서 하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임하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모태 신앙인이 아닙니다. 모두가 성인이 되어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왜 속히 임하지 않는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보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악이 득세한다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악이 득세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도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오래 참으심에는 이처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리심의 결과물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언제나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인내하고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어 재림의 주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으니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재림이 임하지 않은 것에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있고, 재림이 임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단 세력들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서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합당하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단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경책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들도 오직 말씀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단들은 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6절에 사도들이 쓴 편지들, 지금의 신약 성경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검증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무시하고, 또한 사도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엄중한 범죄라고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왜곡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가르침을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왜곡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진리들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하며, 가능하면 검증된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해석한 책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성경을 보는 것이 제일 좋은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앞서 우리와 동일한 길을 걸었던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고 해설했는가, 이것을 함께 보는 것이 지혜롭고 건강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물론 논란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은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유명해도 논란이 되는 신앙의 선배와 그들의 책은 가급적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을 제외하고도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건강한 신앙의 선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참고할 수 있는 건전한 책들도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이 나오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책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정된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의 책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도 충분히 넘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의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 책, 저 책 함부로 보지 마시고 굳이 논란이 되는 이 사역자, 저 사역자의 설교나 강의도 함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증되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역자와 선배들의 설교와 강의와 책들을 보고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생전 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정도로 그 자료들이 오늘날 풍성히 있습니다. 좋은 사역자, 검증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기하게 꼭 요상한 사역자나 이상한 책들만 골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유행을 타지도 않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딴 생각이나 엉뚱한 것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듣고 배우는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선배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말씀이 새롭다는 것은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밝히 드러난 진리들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자극적인 것에 마음이 가려는 것은 사실 죄인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롭거나 자극적인 무엇이 아니라 오래되어 보이고 평범하게 여겨지지만 그 속에 생명의 말씀과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이를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단 세력들과 거짓 선생들의 악한 영향력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그동안 가르쳤던 교훈들을 요약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라.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과 교훈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요 믿음의 자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색다르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이상한 체험, 이상한 교리, 이상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정상적인 믿음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 있고 균형 잡힌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건전한 말씀 적용을 통해 교회의 덕이 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덕이 되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오늘은 베드로 후서 말씀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전체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성경적 가르침과 교훈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의 시대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이단 세력들이 득세하며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외부적인 환난과 내부적인 고난들 속에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하게 될 베드로 후서 3장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한 구절로 요약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베드로후서 가장 마지막 절에 이 교훈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 18절이 그동안 우리가 배운 베드로 전후서의 모든 내용의 교훈들을 함축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입니다. 이 한마디가 베드로 전후서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의 시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을 끝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는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죄의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요 사역들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우리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
예수님의 마음에 환심을 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고 징계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 대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어떠함을 의지함으로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 내 열심, 내 헌신, 내 선행, 내 자랑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주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거나 방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더욱 열심을 내어 충성하는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자마다 순종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베푸신 은혜를 바르게 알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그분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온 천하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소중한 존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신앙생활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알아가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아멘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성경을 통해 제대로 알고 이 일을 이루셨던 예수님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제대로 알고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왜 그렇게 딱딱하고 지루한 진리에 관한 가르침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기에 힘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라가라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 말씀은 결국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만삭된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는 것이지만 이제 아이를 잘 낳았다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생명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살핌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보살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인간의 고행이나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죄를 범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속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만 용서받을 때에만 이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의 보살핌의 은혜가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이 보살핌의 은혜를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의 인격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만지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지시는 손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연단받고 훈련받습니다. 죽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과 훈련을 억지로 견뎌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훈련받는 우리들을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연단을 받는 우리들을 마침내 변화시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훈련을 받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움직였던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여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이 자라가고 성숙할 수 있도록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동시에 교회와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자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예배와 모임에 잘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와 헌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해 자라가라 권면한 사도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그냥 무작정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르게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을 순복시키고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일평생 다녀도 교회에 아무리 헌신과 봉사를 해도 복종과 순복의 연습이 없으면 결코 성도의 신앙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가 없다면 결코 성도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은 유치원생 수준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직접 목격했고 직접 보았습니다.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직분자이고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저절로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복종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임을 절실히 깨닫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를 더욱 알아가는 자리에 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의 넓이와 길이를 더욱 알아가는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 곧 교회와 성도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모두 썩어져 없어집니다. 돈과 명예도 사라지고 내가 이 땅에서 일평생 성취하고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과 그분을 아는 지식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과 희망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알아가는데 온전히 자라가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고 순복시키는 훈련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그 영원한 영광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땅에 속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예수님 자신에 대한 바른 알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